예,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내일 4시 5분이면 알람을 맞춰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세수를 하고 머리까지 감고 제가 나오는데요. 세수하는 건 새벽때에서 하는 건 별로 힘들지 아니한데요. 이 머리를 감는 데 있어서 저는 새벽때가 아주까지 이렇게 적응이 안 됩니다. 거기서 씻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파요. 젊었을 때부터 새벽때가 참 적응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샤워기가 좀 위에 있지 않고 바로 아래쪽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샤워기가 이렇게 설치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 밑에 붙이는 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썼는데 며칠 전에 그만 그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 2, 3일 사용을 못하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이소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 많이 갈등했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2,000원짜리고 하나는 3,000원짜리였습니다. 2,000원짜리를 사야 되나 3,000원짜리를 사야 하나. 2,000원짜리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고, 3,000원짜리는 나름대로 왜 은색 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둘 다 같은 회사 나왔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출시를 한 건데요. 굉장히 한 10분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왜냐면 한 번 사면 2, 3년은 써야 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얼마짜리를 샀을까요? 3,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붙여놔서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3,000원짜리 이거 하나 갖다 붙이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볼 때마다 행복해요. 사용할 때마다 행복하고요. 요즘 쓸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나가도 뭐 사용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 3,000원짜리 하나 사서 붙여놓고 새벽마다 거기에 탁 걸어놓고 머리를 막 감고요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참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 그 샤워기를 이렇게 거는 그걸 사서 부착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삶이요 행복하지 아니한 이유를 자신들에게 물질이 없어서라고 생각한 그런 미국의 청년 몇 명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들의 불행은 지금 풍족한 물질이 없어서라고 생각한 이 미국의 청년 몇 명이요, 어느 날 나름대로 이제 모의를 합니다. 우리 행복해지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많은 물질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는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없으니 은행을 털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요 실행에 옮깁니다. 이들은 어느 날요 은행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은행에서 이제 강도짓을 해서 이제 훔쳤는데, 경찰의 추격이 이제 시작되자 그들은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점점 다가오고 자기들이 잡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자 그들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산은요 정말 별로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산을 보면 아 이런 걸 산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아주 큰 거대한 그 산속으로 점점 이제 추격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밤이 되자 막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추위가 그들의 몸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아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얼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불을 피고는 싶었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땔감으로 사용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주변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점 밤은 깊어져가고 영하 40도를 넘어서는데요. 불은 피우지 못하고 이 은행 강도짓을 한 청년 몇 명은 서로 정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막 대화를 하다가 결국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군가요? 우리 돈을 태우자. 이 미국 돈은 양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우면 굉장히 오래 타고 따뜻하니까 우리 이제 이 돈을 태워서 이 죽음을 면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청년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돈을 태운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대를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정말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00 지폐에다가 불을 묻혀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에 주춤주춤하면서 $100 지폐를 태우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더 추워지고 따뜻한 맛을 느낀 그들은요. 계속해서 밤새도록 $100 지폐를요. 훔친 $100 지폐를 계속 태우며 추위를 이겨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샜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요. 자기들이 훔쳤던 수백만 달러의 모든 돈들이요. 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많은 사람들이요. 생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동안 살면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만 붙들면 된다. 내가 이거를 움켜잡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생사의 기로에 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한번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 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모두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1년이라고 하는 남은 시간 동안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밖에 못 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년 동안 무엇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한 달만 이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허락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 동안 다음 주 토요일까지 무엇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남은 1년 동안, 남은 한 달, 아니면 남은 일주일 동안 돈을 더 버시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나 1년밖에 못 살아, 나 한 달밖에 못 살아, 나 일주일밖에 못 살아.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놔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며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남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한 달, 일주일 동안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아니한 삶,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권력 한번 휘둘러 봐야지 라며 권력을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1년 뒤면 나는 죽는데, 한 달 뒤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데, 일주일 뒤면 이제 나는 이 땅에 없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명예라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명예를 남기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남은 1년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남은 일주일 동안 노력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이 민족의 번영, 부흥, 이 민족의 경제적인 어떤 회복, 남북에 갈라진 것에 대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는 한 달 동안, 나는 1년 동안,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나라의 민족 번영을 위해서 힘쓰며 나는 시간을 쓰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죽고 나면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혼의 세계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미국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전의 시대들은 통일을 외쳤지만요, 얼마 전에 어떤 당 정치인은 통일을 이제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잖아요. 아니면 부와 명예를 움켜쥐기 위해서 남은 1년을 힘쓰며 사시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살아가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요, 이대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언젠가 우리 각자의 임종의 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가장 많이 후회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부와 명예를 움켜쥐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한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겨지는 자녀들에게 좀 큰 재물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 그거 아쉬워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까? 대통령까지 해봤어, 권력 누려봤어, 후회 없어, 이제는 그러면서 죽었을까? 자기 손자가 자기를 비난하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있잖아요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죽었잖아요. 과연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5분 남겨놓고 나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은 마지막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갔을까? 자주 생각해 봅니다. 또 옥하는 목사님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셨을까? 정필도 목사님은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자기의 죽음이라는 건 다 느끼고 안답니다. 이제 내가 곧 떠나겠구나. 나의 마지막 시간이 정말 몇 분 안 남았구나라는 걸 다 안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서 갔을까? 한 번씩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죽음도 한 번씩 자주 생각합니다. 난 나중에 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몇 분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알을 때, 깨달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후회하며 마지막 그 영혼의 순간을 맞이할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살아가시면서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틀림없이 나도 나의 죽음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나는 뭘 후회할까?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자칫 잘못하면요 엉뚱한 것 바라보고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 후회할 수 있습니다. 1982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요 약 5,000명이라고 하는 선수가 실격을 당해버립니다. 아니 5,000명 선수가 어떻게 한꺼번에 실격을 당할까? 이유는 이래가 있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달리던 선수가요 코스를 이탈해서 다른 곳을 향해 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따라가는 선수들이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1등에서부터 5,000등까지 사람들이 다 실격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든 말든 자기가 이미 마라톤 선수들은 자기 본래되게 코스를 확인하잖아요. 앞에서 한 사람이 가니까 그냥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요 저건 아닌데 당신들은 그래 갈지라도 내가 아는 길은 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린 사람, 그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5,000등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부터 1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무엇이 반드시 귀중한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 대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요 로마에 비록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분명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9절에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항해 대가들이 지금 그 안에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해의 최고의 그런 경험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제 이대로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 하니 여기서 멈추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지금 죄수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권력이 그래도 가장 있는 사람이라 이 백부장이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선장은 배의 모든 것을 항해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선장이고 여기서 선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배에 실려 있는 많은 그런 곡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역의 그런 상품 제품을 이제 제품의 주인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경험과 어떤 세상의 어떤 위치에 이른 사람의 말을 더 백부장은 믿는 겁니다. 네가 아마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너보다는 경험이 더 많은 선장이 더 옳지 않겠느냐. 많은 시간 무역을 하며 이제 항해를 했던 이 선주가 너보다는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요.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항해를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되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처음에는 아마 배에 있는 사람들 백부장도 그랬고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 역시 경험이 제일이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까불고 있어. 항해는 우리가 제일이지 감히 무슨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선장은 선장대로, 선주는 선주대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옳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기가 막 그래도 힘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것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태풍이라고 이야기하죠. 호주나 이런 데 사이클론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러 그런 우리나라에 말하는 그런 태풍급의 그런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야 역시 경험이 제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러분, 이 거루가 뭐냐면 배가 파산할 때를 대비해서 옆에 그 뒤에다 달고 다니는 그런 작은 그런 배입니다. 큰 배가 파산하면 글로 옮겨서 타는 배인데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걸 끌어올리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뒤에 줄줄 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숨쉴만하자 그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모래포비입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나름대로 지금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앞에서 정말 애쓰고 애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어려움을,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요, 굳이 인생 여정에서 만나지 아니해도 되는 풍랑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런다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해라고. 이들은 지금 안 만나도 되는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대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최고의 관심이었을까요? 사느냐 죽느냐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배 안에 있는 선주, 이 선주의 입장에서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무역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곡물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이었겠죠.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배 안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이 화물, 이 물건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이르자 이 선주는요, 화물을 바다로 던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의 기구가 뭡니까?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선장 입장에서, 선원들 입장에서 이건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의 순간 앞에 서니까요, 배의 기구들도 자기 손으로요 다 잡아 던지는 것,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리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화주는 이 물건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그걸 잘 가지고 가서 큰 이물을 남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붙들려 있었을 것이고, 선장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잘 지켜야 되겠다. 선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배 안이 그들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삶과 죽음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앞에 서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어쩌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를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모든 것들, 평소에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때 버리는 분들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며 그렇게 남은 인생의 항해를 하시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멸시하지 말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풍랑,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적한 인생의 항해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멸시했습니다. 세상 경험을 훨씬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오늘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름대로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삶과 죽음이 교체되는 어느 순간에 이르자 그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다 버리는 걸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요, 삼성을 세운 그런 창업주는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폐암으로요, 나중에 연쇄스브란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때 그를 이렇게 치료하던 의사에게 이병철 회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1년만 더 살게 해달라. 내 생명을 1년만 더 연장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 재산 절반을 너한테 주겠다고. 근데 그게 됐을까요? 1년을 연장 못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삼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회사의 절반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병철 회장의 신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된다면. 돈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그대로 두고 혼자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절반을 떼줄게. 절반을 줄게 나한테. 그 절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아낌없이 1년만 연장해주면 절반을 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경계선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 돈을 좀 더 벌었어야 하는데, 좀 더 많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야 하는데, 명예를 좀 더 남겨야 하는데,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좀 더 애썼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철저하게 혼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며 내 영혼의 세계를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내 영혼의 그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을까? 왜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살면서 그 기회 많을 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후회를 하며 떠나가지 않을까? 저는 오늘 시간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순간,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을 그 순간, 그때 절대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 후회하며 마지막 우리의 그 숨을 내뱉으며 이제 다음 세기를 향해 나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방향, 정확한 인생의 목적,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언젠가 마지막 우리의 그 순간, 정말 남겨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다음 영혼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영혼의 세계가 지옥이 아닌 천국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